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역장 권찰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 모이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니까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맷돌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소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물맷돌 리더십 이렇게 책을 썼었는데 오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부분 다루고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뒷부분 이렇게 같이 다루면서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그룹이니까 소그룹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한 세 분, 네 분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분들이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두 분 내지 네 분, 많으면 네 분, 예, 적으면 두 분. 예. 자원을 받겠습니다. 자원 발표할 그룹 세 그룹만 자원 받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예, 여기 누가 발표하십니까? 자, 저희 주는 그 소그룹은 세포다. 왜 세포냐면은 세포가 이루어져서 근육도 되고 살도 되고 건강한 세포가 점점 좀 건강한 몸을 이뤄가듯이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은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또 아픈 세포가 되면은 옆에 또 전염될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우리는 건강한 세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소그룹은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강한 세포다. 예, 또 발표할 그룹. 예, 저쪽에 예, 발표해 주십시오. 누가 발표하십니까? 네, 저희 조는 소그룹은 수레바퀴다. 네, 왜냐하면 수레바퀴는 네 바퀴가 다 굴러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그룹은 수레바퀴다. 예, 마차를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레바퀴다. 자, 한 그룹만 더. 예, 여기 쪽에서 손 들었습니다. 소그룹은 낚싯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낚아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예, 소그룹은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낚싯줄이다. 오케이. 아까 여기서 소리로 냈어요. 여기만 마지막 또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 자 누가 하실래요? 네, 소그룹은 무지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지만 각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나 성격이나 또 식성마저도 다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소그룹은 무지개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구역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멋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그룹을 설명을 하면서 소그룹 리더로서 갖춰야 될 5개의 물맷돌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왜 물맷돌 5개를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갔대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몇 개 사용했을까요? 예, 하나 사용했죠. 이렇게 빗나가갖고 두 번째 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면 되는데 왜 5개나 들고 갔을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소그룹 지도자가 이런 5가지 측면에 있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갑옷 뒤집어 쓰지 말고 다윗이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 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 구역장들이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잘 내 것으로 준비해서 그 무기를 들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맷돌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 표시를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화살 표시는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예배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구역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4장 42절 47절 말씀을 봐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소그룹에 모였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려오는 화살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소그룹에 모였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소그룹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구역이어야 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세 번째 화살 표시는 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소그룹 안을 향한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 함께 참여하는 그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사랑의 교제로 따뜻한 공동체가 구역이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요소도 있겠지만 애찬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함께 먹는 것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 없는 모이면 가들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먹는 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듭니다. 소그룹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소그룹은 교제의 요소예요. 또 하나 화살 표시인데 밖을 향한 화살 표시죠. 아까 낚시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그룹은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있어요. 선교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소그룹의 하나의 요소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요소는 화살 표시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소그룹은 다음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영적인 네 세대가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4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도 그런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비전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화살 표시를 가지고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소그룹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전도 소그룹 그랬어요. 전도 소그룹.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하는 소그룹도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는 팀이 있어요.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의 목적은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 탁구하는 소그룹도 있고요. 각각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교회가 얼마든지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의 소그룹도 만들 수 있고요. 꽃꽂이 하는 사람들의 소그룹도 만들 수 있고,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들 모임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소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소그룹이 있는데 공동체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름이 다를 수 있죠. 목장, 또는 저희 교회에서는 순모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데에서는 셀, 뭐 가정교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게 공동체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은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소그룹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소그룹이에요.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구역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구역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요. 거기는 딱 정해진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한다. 그럼 거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등록을 받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키워가는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소그룹하고 구역하는 소그룹은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구역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막 숙제 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상처받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 훈련 소그룹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런 숙제도 줄 수 있고 좀 무거운 요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자훈련 소그룹하고 가정교회나 셀이나 이런 구역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소그룹들이 있어요. 사역 소그룹,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 소그룹도 있죠. 여러분 교회 당회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모이는 소그룹이 있어요. 당회도 소그룹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당회에 7분 장로님이 계신데 7분 저까지 함께하면 8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룹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그룹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존재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역은 요 동심원으로 따지면 바깥에서 두 번째 거에 속하는 거예요. 공동체 소그룹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소그룹에 해당하는 소그룹의 원리가 있고, 또 훈련을 하거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그룹은 또 다른 형태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공동체 소그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신앙의 선배가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는 훈련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룹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그룹은 공동체 소그룹이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바깥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리더십 소그룹에까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략적인 그 어떤 교회 안에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교회의 성격은 누가 담임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바뀌어요. 똑같이 구역은 구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대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비전을 가지고 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소그룹의 리더로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들이
이 소그룹의 어떤 기능, 소그룹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얼마만큼 잘 준비됐느냐 점검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강화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5가지 측면에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위로, 예배의 요소를 좀 이야기하죠. 건강한 구역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여드리는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예배는 2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 있고 하나는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주일날 뭐 아침 11시 그러면 그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다 의미 있고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밀도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배의 하나의 요소예요. 그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자신의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비쳤다. 혼자 있을 때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서는 그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예배는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예배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거 다 헛된 거다. 안 받겠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 제사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삶이 예배와 동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돕고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자기 배만 두들기는 그러한 삶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공동체로 드리는 삶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요? 근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냐. 힌트가 있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인의 삶이 아벨하고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꾸리니까 자기가 농산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그것 갖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꼭 짐승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이 그 제사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 두 가지 차원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우리 구역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차원을 늘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구역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냐,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우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우리는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느냐,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차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소그룹 그 구역 안에서의 예배를 좀 정리를 해보죠. 근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나요? 지금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돼 있는데 이건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고백한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뭔지 아세요? 양을 키워보셨나요? 양띠예요. 예. 예. 양띠라서 목자를 안다. 예. 예. 굉장히 동양 철학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우리는 양을 키워본 사람이 없어요. 목자가 뭔지 잘 몰라요. 목자로서의 심정을 갖질 못했잖아요.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속썩이는 동물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목가적인 느낌만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내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지. 다윗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주는 나의 높은 산성이시다.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요? 주는 나의 높은 산성이시다. 저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저 산성인데 저 이스라엘 그 여행 가면은 저기 꼭 가는 동네예요. 마사다라는 데거든요. 저 밑에서 저 위에까지 높이가 한 200m 돼요. 굉장히 그 깎아지른 듯. 우리 저 송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사람들이 숨어 지냈거든요. 예전에 그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이 그 유대인들 다 학살할 때 그때 이 안에 900몇 명이 올라가 가지고 끝까지 항전했잖아요. 저기 정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저기까지 이렇게
저기 흙을 쌓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래갖고 간신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 죽었죠. 자살했죠. 근데 다윗이 주는 나의 높은 산성이여 할 때에 학자들은 저 마사다에 다윗이 한두 번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절에. 근데 저기 숨으면 못 찾아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막 다 수색하고 돌아다닐 때 꽁꽁 숨어 있잖아요. 굴 속에 숨어 있었고 저 높은 산 속에 숨어 있고 그래서 목숨을 보존했잖아요. 그런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는 나의 높은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구역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이런 분이시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진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러분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네요. 예. 술 먹고 이렇게 맨날 즐겨 패는 아버지 밑에서는 저런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막 어우 소름 끼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선하신 아버지, 정말 좋으신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예. 저는 오면서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승질도 안 내고 잘못 그렇게 갔는데도 다시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르나요? 요 앞에 골목 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한 5분 더 걸렸는데 근데도 승질 안 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내비게이션이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지식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누구냐 그러면 사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 퀴즈식의 성경 공부 말고 정말 내가 이해하고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내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고백을 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다면 그 찬양은 정말 의미가 있는 찬양일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를 잘 부르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결정되지 않아요. 박자 틀려도 괜찮고요. 반쯤 내려가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예요. 가사의 의미. 그걸 내 마음속에 담고 고백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면 비록 몇 명 없어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찬양이 아닐 수 있지만 곡조 다 틀릴 수 있지만 그 찬양이 내 고백을 담고 있다면, 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다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구역의 예배가 좀 되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 하나를 부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부르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주제곡 있잖아요. 주제곡.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내가 부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부르는 어떤 찬양 함께 익숙하게 부를 수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면 참 좋겠다. 또 기도. 이게 다 예배의 요소잖아요. 기도. 여러분 구역은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구역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픔, 고민,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구역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같이 박수 쳐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뭐 직업의 문제, 뭐 재산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구역은 소그룹이 기도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함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해보는 그러한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위로, 화살표시 위로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살표시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것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말씀에 대해서. 모든 소그룹은요,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종종 셀 교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정교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셀 운동하고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에서는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삶을 나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쪽으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밥 먹이고 뭐 그냥 뭔가 사람들 잘 챙기는 일만 하는 소그룹이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록 이렇게 분담을 해버리는 그러한 소그룹은 이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소그룹이 말씀 중심으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 중심의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초대교회처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읽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 그래서 요즘에 성경 함께 읽는 운동들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 만약 말씀이 빠져서 같이 그냥 얘기만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인생 사는 얘기하고 아프고 힘든 거 돌봐주고 먹이고 그런 것만 하면은요, 동창회나 동참 말고 동창회, 반상회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그룹은 말씀에 기초한 소그룹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점검해주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구역, 이제 우리가 보통 구역 그러면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설교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 말씀을 다루는 태도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듣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잔소리 막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예? 잔소리하는 걸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이구, 또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는데도 우리는 늘 구역장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할 거면 굳이 소그룹으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설교 잘하는 분이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면 되지. 뭘 그걸 소그룹으로 나눠갖고 설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구역 모임에서는 가급적이면 내가 혼자서 이렇게 10분, 20분 설교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도록 하고
거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성경 공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게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역의 틀을 그냥 그 구역장이 또는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설교하는 스타일보다는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요즘에는 다 그 교육 그 열이 높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다 교육을 받고 자라셨잖아요. 문맹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읽고 자기의 생각 발견한 거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소그룹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고 그리고 참여율이 높고 기억이 훨씬 오래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구역 소그룹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말씀을 최소화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그 셀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되도록이면 나누지 말고 그리고 그냥 삶을 나눠라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식의 말씀 나누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함께 동참해서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함께 나누는 형태의 소그룹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식 먹고 살면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지. 간식은 가끔 먹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에서 늘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건 너무 약해요.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구역으로 모였을 때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은 지체들을 즐겁게 말씀 앞으로 이끌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럴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 여러분 아시죠? 그 드라마 바이블 앱을 이제 개발을 하고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태인들은요 성경을 직접 읽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낭독하는 걸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할 때 읽는 것과 할 때 그 읽는 것은 공동체 읽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도 그 드라마 바이블 켜놓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에 익숙한데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귀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큐티도 읽는 방법이죠. 그런데 혼자서 큐티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함께 큐티를 해보세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큐티를 해보세요. 혼자서 큐티를 하다 보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잘못하면 성경을 오역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읽은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들 함께 나누다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사정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큐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자 그랬더니 잘 못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순장이 같이 요즘에는 뭐 카톡 뭐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씩 한 절 바꿔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도 함께 통독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읽을 분량을 이제 함께 나눠서 이렇게 운동하거나 걸으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함께 카톡방 같은데 서로 여러 명이 묶어놓고 함께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뭐 매일 성경이라든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그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양한 형태로 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한 줄만,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구역 카톡방 만들어 놓고 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간단하게 하나씩이라도 올리면서 확인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일 그 드라마 바이블을 그날치, 이게 1년 동안에 성경 일독하도록 돼 있거든요. 매 일마다 정해진 분량만큼 이렇게 성도들에게, 순원들에게, 그러니까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다 알려줘요. 그리고 큐티 본문 가지고 늘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새벽기도에는 그 큐티 본문 갖고 큐티하고, 그리고 같이 성경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팀으로 묶여가지고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서 그 카톡으로라도 성경을 같이 통독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격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피차, 서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큐티하고 성경 구절을 나누고 그런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소그룹이 되려면 지도자가요, 질문을 잘 던져줄 수 있어야 돼. 질문.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루트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좋은 질문을 잘 던지는, 그래서 좋은 구역장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개발하고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면 훈련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질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질문을 던졌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그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잘 어우러지는 그렇게 잘 준비된 그러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고백하며 온전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지도자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이 소그룹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